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5장 1절에서부터 거의 한 20절 말씀까지예요. 근데 이제 말씀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1절에서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귀신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또 이단이라는 소리 듣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건데.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귀신들은 어떤 귀신들이냐면, 한국 귀신들은 긴 머리에다가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이렇게 풀어 헤치고 여기에 빨간 피가 흐르고 이게 귀신이에요, 한국 귀신들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지금은 이제 화장실이 저렇게 너무 좋고 화장실이 가까이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아주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이 귀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뭐 밤에 화장실에 가면 뭐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이 귀신의 존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귀신이 우리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이 귀신에 대한 존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그 귀신에 매여 있던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거라사 지방은, 가다라인의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서 한 10km 지점에 있는 아르묵 강에 인접한 마을로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이곳은 어떻게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라사인 지방, 여기는 가다라인이라고 돼요. 그런데 밀접한 지방, 관계가 있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만났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만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귀신 그러면 무조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만이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마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마귀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신에 너희들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사탄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식을 하고 그 대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탄과 대적해서 이길 능력이 있잖아요. 자, 본문에서처럼 귀신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본문에서는 귀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귀신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사람들 가운데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단골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그냥 단골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은 어떤 굿을 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이게 아마 무당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굿을 하기도 하고 돈을 주고 굿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뭐 점을 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에게 두려움도 주지만 때로는 희망도 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떤 점을 칠 때에 희망을 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는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귀신의 존재를 의지를 해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무당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사탄이 자신을 대신해서 하와를 유혹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뱀이죠. 사탄은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 존재가 드러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을 이용을 해서 하와를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무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그 사람의 모습이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막 돌로 막 상처를 입히고 아무리 뭐 쇠고랑이로 채워놔도 그거를 끊어뜨리고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처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죠. 나는 군대라. 자, 근데 군대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군대의 기준이 바로 어떤 기준이냐면 로마 시대에 6,000명이 되는 그 군대, 한 부대를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군대라. 이 말은 즉슨 한 사람의 몸에 지금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의 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신은 한 사람에게 한 귀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군대의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최첨단을 달려가는 이 시대에는 귀신의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귀신의 존재가 더 크게 역사하는 세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찌 생각하면 귀신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악한 영을 인식하지를 못하고 지금 요즘에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들은 악한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자신이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드러나기도 하지만 귀신의 역사는 잘 드러나지 않죠.
드러나게끔 만약에 역사를 한다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죠. 사실 귀신의 역사가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죠. 귀신 들린 자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있어요. 저는 실제 보았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정말 귀신이 들린 거예요. 기도를 해도 잘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 들린 자의 얼굴을 보면은요, 벌써 달라요. 그래서 한 3개월을 그분을 위해서 그 기도 부대 권사님들이 그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귀신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때로는 드러나기도 해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예배를 방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어떨 때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슬그머니 살며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그냥 슬며시 들어와요. 일단은 귀신은요,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 씻기 싫어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지저분한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그 지저분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게 지저분하다, 이게 더럽다 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집안이 그냥 쓰레기예요. 실제로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정말 더러운 걸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귀신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만의 성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떤 막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만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스스로 철저하게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귀신은 늘 그 사람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하고 거친 말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막 드러내놓고 막 하는 그것만 귀신의 역사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말씀, 이런 분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도 실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철저하게 자신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하고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나의 어떤 그게 너무 강해서 남이 받은 상처 따위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는 안 일어난다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 다툼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멀리서, 본문에서 귀신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귀신은 알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내 일에 당신 상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 일에 상관하지 마. 귀신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역사에 너희는 아무 상관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귀신에게 매여있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명령을 하자 그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귀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요구하는 것이 내가 지금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는 그걸 허락할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지요. 자, 그 돼지떼가 바로 한 2,000마리 되는 돼지떼들이 바다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모두 몰살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과 능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을까?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신적 인격과 능력이 증거되어집니다. 명령을 하자 바로 그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들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비탈길로 내려가서 다 몰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보면 또 예수님은 한 영혼을 이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심이 바로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축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축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중요한 거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돼지의 2,000마리보다도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돼지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었다면 모르긴 해도 한 몇 억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몇 억이 되는 이 돼지의 값보다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의 그 영혼이 더 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못 박으시면서 죽으시면서 구원해 내실 만큼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내어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가끔씩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 역시 살아있구나.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인식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어떤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 계시긴 하는 건가 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응답되어지지 않고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것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만으로도 그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사건은 이 땅에서 실제 일어났던 분명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야, 예수님이 살아계셔? 야, 하나님 진짜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나에게 조금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라는 걸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반드시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돼지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이제 읍내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정말 그 사건이 정말인가 하고 확인하러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전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해요. 오히려 그들은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하게 옷을 딱 입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목격자들이 공공연하게 증거들로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강구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귀신이 왜 돼지떼의 몸에 또 들어가고 그 돼지떼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을까를 또한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귀신이 바랬던 게 아닐까, 이게 악한 영이 바란 게 아닐까. 거라사인 그 지역에 예수님이 머물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밀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것,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악한 영이 발했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기서 떠나기를 강구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한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참했던 그 한 영혼이, 그 불쌍한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게 이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들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단지 자신들이 손해본 그 물질적인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고침을 받든 안 받든. 그런데 지금 당장에 내가 손해를 본 거예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떠나달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도 현실적인 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여러분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보여줘봐. 예수의 역사를 보여줘봐. 증명해봐. 그런데 그들이 증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어요, 사람들이. 그 봤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사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 귀신 매여있던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을 분명히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위를 위협하고 당장에 내 물질이 손해가 되는 게 문제지 영혼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죠. 마귀는 이런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은 지금 당장에 잘 되기만 하면 귀신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는 것을 마귀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에 이 땅에서 잘 되기만 하면,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해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자식이 잘 되게만 될 수만 있다면 귀신에게 매여서 사는 것쯤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신만의 성을 쌓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현실에 만족하게 하면서 한 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의 영혼보다 물질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떤 마음밭인가? 마귀가 자리 잡기에 좋은 마음밭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기에 좋은 마음밭인가? 내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거라사인들처럼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마귀는 이런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을 더 어두운 곳으로 이끌고 가죠. 무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산 곳이 어디예요? 무덤가예요. 마귀는 무덤가로, 즉 죽음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찌 생각하면 우리도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가 와서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밀어내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 돼지떼 2,000마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도 어쩔 수 없고 가망이 없어 버려졌던 그 거라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손을 예수님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마귀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라사인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